오늘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1면이 됩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드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어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손 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순종으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아끼던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 길을 떠날 때 주인의 소유 중에 낙타 10피를 데리고 그리고 그 주인의 소유 중에
좋은 것들을 다 챙겨서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홀의 성까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헤브론 지역에서 이것까지가 거리가 720km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낙타를 끌고 이동하면 한 20여일간을 가야만 도착하는 곳이 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나홀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곧 교통편이 잘 되어 있고 여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당시에 성읍을 밖에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주인이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없었으면 출발할 수도 없는 그런 길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갈 수도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시고 결국 그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맞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도저히 이게 아닌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 계산은 이게 아닌데 싶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은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며 아무런 세상 사람들 기준에는 그렇게 아무런 보장도 되어 있지 않는 그런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살았고 지금도 믿음의 그런 경주를 달려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자신의 주인의 명령을 붙들고 그가 살던 곳에서 이곳까지 나홀의 성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과 함께 하시고 이곳 가운데도 동행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 혼자만의 계획과 나 혼자만의 그런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의 걸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얻게 하소서. 이 본문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대답하여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드부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립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웅덩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러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엘리에셀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베푸시고 계신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수도 없이 경험했던 엘리에셀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라고 생각하고 만나겠습니다. 내가 한 여인을 만나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와서 물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에게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했더니 그가 급히 이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한 후에 그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깃겠나이다 하면서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떠서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낙타는 한 번 물 마실 때 70에서 100리터씩 마신다고 합니다. 지금 오랜 여행을 20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도착한 길이니까 이 낙타들이 다 목이 말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70에서 100리터 가까이 마시지 않았을까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700리터에서 1000리터 가까운 물을 떠야 됩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엘리에셀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가 행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찬양했지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아십니다. 근데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맞아 들어가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우연히 일어났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 그냥 하나님 다 아시겠지 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기대와 소망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그 뜻이, 그 기도가 하나님의 합하지 아니하였다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보면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 금 코골이 한 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드부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문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깨닫고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버려두실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라도 그 죽음이라도 그 아픔이라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나타내실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보이지도 않는 길들이 보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바다가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섬겨두셨던 그 홍해의 바닷길을 우리에게 여시는 그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를 올려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역사하며 우리 앞에 그것이 실체로 드러나는 것을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간증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